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유대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하고 질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은 그걸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여 꼬투리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8장 끝절까지 59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그동안 쭉 살펴봤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알아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다가 고집불통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니 알아들을 생각조차 없더라.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그 귀신 들린 것이 맞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자 기뻐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의 삶을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던 죽음이 뭔지 그 베일을 걷어서 죽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도 죽음이 뭔지, 죽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요,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생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은 허상이라는 허상.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늙고 병들고 새하는 몸을 벗고 이제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축복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안 죽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7절, 57절. 자, 오늘 본문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나이가 얼마쯤 됐었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 30살 아니면 31~2살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30살이나 뭐 31~2살 된 사람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두고 50도 안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겨우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제 갓 30을 넘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나이가 너무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하려면 예수님 그 보고 너는 이제 겨우 30살밖에 안 된 주제에 이제 겨우 30살 간 넘은 주제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의 청문회에 정인으로 불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용 씨가 이제 나이가 49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질문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국회의원이 아직 50도 안 됐네요. 그래요. 50도 안 됐네요.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한 50은 넘어야 인생의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생의 연륜이 적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 국회의원이 아직 50도 안 됐네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50도 안 됐네요. 그럴 때는 보통 40, 뭐 8, 9, 40대 후반일 때 당신 아직 50도 안 됐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31~2살밖에 안 되시는데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느냐. 그래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죠. 상황이 안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30살로 알죠.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계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미는 헬리오.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0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죠?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정확하게 30살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확하게 30살이었다면 30세였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세쯤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30살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30세쯤 할 때 이 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세이라는 전치사인데 쯤이라는 의미가 없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듯이라는 의미예요. 호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 같더라. 30세처럼이더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그 엔도 수사쿠라는 기독교 문인이 히브리어 문헌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30세 같다, 30세처럼 일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0세처럼 30세 같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은 청년 같은 사랑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이라는 이 점으로 번역이 된 호세이라는 전치사는 점이라는 의미가 없고 뭐뭐처럼 같이 듯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나이가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두고 50도 못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적어도 40대 후반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1~2살이었다면 네가 고작 30살밖에 안 되면서 이제 갓 30을 넘어 주제에 그랬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40대 초반이었다면 네가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넘었다면 또 50도 못 되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랬다는 말은 예수님이 40대 후반, 즉 50세의 근접한 나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3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을 경험해 봐야만, 그래서 인생을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50 가까이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한 50 넘으니까 우리가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50 넘으면.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30살이나 40대 후반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정확한 사실 위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리고 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50이 다 된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0살 청년은 그 생각이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와 번민과 갈등 없이 그냥 객기나 의협심이 앞서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세쯤 되면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많은 뭘 하나 하려 해도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50세쯤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섰다면 그건 굉장한 고민, 생각, 갈등, 번민을 겪은 후에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닫고 난 후에 나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인생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살 청년 때는 가장 건강하고 체력이 에너지가 넘칠 때입니다. 용기와 의지가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십자가에 매달려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격투기 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격투기 선수들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냥 아픈 줄도 모르고 싸웁니다. 보면 마치 뭐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 왜? 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50 가까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맷집도 약해지고 용기와 의지도 약해져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고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용기도 안 나고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영양 상태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좋아가지고 옷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뭐 이 신체 건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나이에서 15살 적어도 15살은 빼야 옛날에 신체 나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50 그러면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60살 넘게 사는 분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는 못하면서 죽도록 일을 하니까 골병이 들어가지고 빨리 늙었어요. 50 그러면 이빨 다 빠지고 다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걸 못 지고 가고 계속 쓰러지죠. 30살 청년이었다면 그거 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통 며칠,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분이 있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보고를 받고는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따라서 예수님이 50세쯤 되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다면 그건 젊은이가 가지는 한순간의 객기나 만용이 아닌 오직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초로의 나이가 되시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순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진 거는 한순간의 어떤 사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럼 그게 한순간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초로의 나이가 되시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저 종이 되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삶을 그때까지 계속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지 한순간의 어떤 결심이나 행동이나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로의 노인이 다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참 우리도 부끄럽지만 늘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부끄럽지만 또 힘을 내어서 우리도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58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갈수록 대화의 간극이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갈수록 더 안 믿어져요.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시는데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 에이미는 있다, 존재하다, 이다.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 영어로 하면 I am.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 에이미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를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는 뭐와 같다 그랬죠? 여호와라는 말과 같아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 있다, 존재하다 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고 에이미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는 말. 그럼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이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허예 아셀 에허예.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앞에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에 그 생명에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에어의 아셀 에어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신약식 버전이에요. 에어의 아셀 에어예.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주므로 너를 나의 존재에 내 생명에 내 있음에 참여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호와, 임마누엘 다 같은 말. 에고 에임이 다 같은 말.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주므로 너를 내 존재에 내 생명에 내 있음에 참여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 이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에고 에이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시는 내 존재의 뿌리, 근본, 본질
거는 자성, 머리, 참나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뭐가 되겠어요? 에고에이미가 됩니다. 에고에이미. 즉 우리도 영원한 현존자가 됩니다. 영원한 현존자, 에고에이미. 나는 존재하느니라. 현재형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영원한 현존자가 돼요. 영원의 존재가 됩니다. 영원의 존재.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시간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영원이 돼요. 영원. 우리도 영원이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영원이 돼요. 영원. 우리의 존재가 영원이 되어버려요. 시간 세계를 초월한 영원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입니까? 나이를 모르면 우리는 이제 영원이라는 영원.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로봇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영원이 됩니다. 영원. 나이가 이제는 우리 뭐 몇 살 뭐 물을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영원이 돼요. 영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시간 세계에서 영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원의 존재가 됩니다. 영원의 존재.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일군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강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죠. 야곱이 씨름을 걸은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 말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 또 야곱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 일생을 성경이 야복강의 그 사건으로 추각해서 야곱의 전 일생을 그 야복강의 사건으로 추각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 내내 씨름하지 않습니까? 일생 내내 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 좌절, 후회, 미움, 후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도 뼈를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데 이 정확하게 문문을 보면 이스라엘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살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죠. 원래는 사레인데 사라로 바꾸죠. 사라라는 말은 왕후, 기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 사라와 하나님이라는 엘의 합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왕후, 기부인, 사라가 될 수 있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왕이신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왕후가 되는 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왕후가 되는, 사라가 되는, 사라가.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상기해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가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과 하나가 되어 주시려고 야곱과 결혼하여 야곱을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계속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실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막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인데 하나님은 못 보고 그 일만 붙들고 실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 돼서 야곱의 한두 배를 치신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불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랬더니 비로소 야곱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장소였던 그 야복 강가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복강을 지나는데 해가 돋더라 그러죠. 해가 돋더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의 삶을 여호와의 날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디에 있던 그곳이 버니엘이 됩니다. 버니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또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 너 나 좀 봐, 나 좀. 그러면서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이제 80이 되었죠. 80. 근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이 서럽겠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해안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 얼마나 참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쓰라렸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어의 아셀 에어의.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주므로 너를 내 존재에 참여케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자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는 자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되자 그동안의 모든 삶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이 불행이요, 저주요, 실패요,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요. 나는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9절 오늘 보면 8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다. 그건 우리가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던지는 돌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럼 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쳤을까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소경.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 하자 숨어서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길을 갈 때 뭘 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심을 두는 것, 가치 있는 걸 항상 주목하죠. 그래서 이발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머리를 본다고 그래요. 구두 닦는 사람은 사람 만날 때마다 구두를 쳐다본다. 패션 디자이너는 아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실 때 뭘 보십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뭘 보십니까? 즉 어디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된 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맹인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맹인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맹인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맹인이 즉 죄인이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맹인이 되어 있는 죄인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자꾸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나의 도움과 섬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에요. 목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목을 받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이의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다 불편합니다. 뭐 팔이 하나 없어도 불편하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것은 장애 중에서도 가장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눈을 감고 하루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모든 걸 흑백으로만 보는 분이 있어요. 흑백.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럼 모든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색깔이 좀 연하면 흰색으로 보여요. 좀 진하면 다 까만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걸 쓰면 이제 그 컬러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모르고 써봐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쓰고는 그분이 놀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해요. 그럼 쳐다보더만 나중에는 그냥 울어요. 보니까 딸의 얼굴, 부인의 얼굴, 뭐 하늘, 들, 산, 나무, 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흑백으로만 보였는데 이렇게 막 행행색색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까니 감격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흑백으로만 봐도 그렇게 불편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의 얼굴도 모르고 친구의 얼굴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과 시내도 산과 들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도 저녁의 석양의 모습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들풀도 나무도 꽃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보는 것은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 보입니까? 어둠밖에 안 보여요. 눈 감아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어둠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을 본 적이 있어야, 빛을 봐야 이게 빛이 없는 어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인 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지가 소경인 것을 모르고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게 어둠인 줄을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랑.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을 실체를 알아보려고 어머니의 그 눈물을 현미경에 놓고 막 살폈대요. 그리고는 여기 사랑이 없다. 화학적으로 H2O 그것밖에 없더라. 눈물은 여러분 사랑이 정상이지 그게 사랑의 실체는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생명의 실체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생명의 실체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느냐? 다 정상만, 그림자만 보고 있어요. 그림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체, 그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정상이고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 실체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요. 그 실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로고스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이런 정상,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림자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오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 정상이 나타나면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구나 하는 걸 알듯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실체를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실체,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 좀 봐, 나 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치시는 거예요. 나 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봐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맹인, 그 흑백만 보던 그 사람이 칼날을 보고 감격에서 울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감격에 깨워서 탄성을 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 흘려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요? 이 눈에 또 먼지가 확 끼어고 비늘이 끼어서 시야가 흐려지고 시야.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눈은 계속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금방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해주셨는데 하루에 이 눈이 25,000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25,000번. 그때마다 눈물 샘에서 적절한 양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분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이 어느새 또 안경 아래 먼지가 쌓여 뿌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수건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먼지가 쌓여나오고 비늘이 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깨끗한 눈물샘이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여호와의 계명은 너무도 순수해서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의 헛된 생각이 욕망이
먼지가 되고 비늘이 되어서 내 눈을 지금 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눈을 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